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물도 땅이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 다섯째 날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라고 하는 내용 같이 살펴보았었죠. 새는 성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새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날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르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날아다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가 날개로 성전을 덮어서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자들을 뜯어먹고 사는 맹금류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의인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존재, 물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지창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주만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건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의인화되어진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욥기서 1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면 욥기서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지금 욥의 대답이 나오죠. 그 욥의 대답이 바로 소발의 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7절에 보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새, 땅, 고기, 짐승에게 물어보면 뭔 대답을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의인화되어져 있어요. 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욥기서 12장 7절에 대한 내용은 어디 모습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1장 창조의 다섯째 날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우주만물, 자연만물에 펴져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말을 걸어서 그 뜻을 한번 받아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뭐 어떤 존재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짐승, 새, 그리고 바다의 고기,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한다? 사람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말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는 땅과 하늘을 오가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뜰과 성소를 오가는 존재. 거기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하는 일은 날개로 성전을 덮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어쩌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자 저를 아직 찾지 마시고 보시면 1장의 그 뒷부분 한 30절 부분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1장 창세기 1장도 창조, 요한복음 1장도 창조. 근데 창조 부분의 다섯째 날에 오늘 창세기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 제사장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요한복음에서도 누가 나와야 돼요?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나올까요?
그럼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라고 보면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택하지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러죠.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다섯째 날 사역자들을 만드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두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딱 맞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욥기서 12장 7절에서 땅, 짐승, 새, 바다의 고기가 의인화되어 가르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섯째 날에 지음받은 새는 성전의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이제 큰 물고기 나오죠.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물고기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래. 또요? 상어. 뭐 그런 정도 떠오르겠죠. 근데 그런 큰 물고기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라고도 나오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고래, 상어, 뭐 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전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큰 물고기, 지금 창세기 1장 다시 2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있는 모든 새 창조, 큰 물고기, 그리고 각종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페쉬 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쉬 하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때의 이 생물을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고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큰 물고기 나왔으니까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당연히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물고기들이 아닌 건가? 전혀 피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바로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탄닌을 찾아보면은 바다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짐승. 바다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짐승. 우리는 여기에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짐승.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워터에 모여있는 큰 물, 저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요 바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쨌든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두 번째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세 번째 날개 있는 모든 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21절을 제가 잘 정리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 다 나왔잖아요. 3대 언약. 여기 나왔죠? 그런데 바로 이 바다 괴물이라고도 말하고 바다 짐승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야만이 그 다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이 바다 괴물이 도대체 바다 괴물이라고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가? 자, 그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이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탄닌이라고 되어 있죠. 탄닌이라고 그냥 써져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탄닌을 번역자가 어느 때에는 바다 괴물이라고, 어느 때에는 뱀이라고, 어느 때에는 용이라고, 어느 때에는 악어라고, 일이라고, 들개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본 성경에는 무슨 단어로 나온다고요? 탄닌. 이거 하나로 나와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자,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네요. 한 존재인데 그 한 존재를 뭐라고도 말하고 뱀이라고도 말하고 두 번째는요 리워야단이라고도 말하고 세 번째로는요 용이라고도 말한다. 여기에 뱀, 리워야단, 용 이 셋 중에서 탄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용에 해당되어지지요. 이 용, 그 마지막에 나오는 용인데요. 그 용은 올라가 보면 뭐라고요? 리워야단. 그 앞에 나온 존재는요, 뱀. 뱀은 히브리 말로 나하쉬, 리어야탄, 그 다음에 탄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름 다 같은 존재다.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그 세 가지 종류의 이름들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뱀, 출애굽기 7장 9절. 이게 어딘 줄 알죠? 지팡이가 뭐가 되어졌어요? 뱀이 되어졌죠? 그때 탄닌을 써요. 지팡이 던졌는데 뱀으로 되었어요. 탄닌을 쓰거든요. 신명기 32장 33절에서는 죽이는 독을 내는 거라고 나오고 시편 91편 13절에서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적자로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삼키는 존재로서의 용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삼키는 존재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삼키는 존재. 그런데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는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2장 2절, 29장 3절 여기에서는 그 용이라고 하는 탄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됐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로 14절. 시편 74편 13절로 14절. 주께서 12절부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드르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거 아시죠? 어떤 장면인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용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에서 당연히 애굽을 말하는 거. 훌륭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요.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악어는 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둘 다다. 리워야단도 탄닌도 다 뭐다? 애굽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애굽을 지금 상징하여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라고도 하고요. 승냥이 시편 44편 19절 이사야 13장 22절에는 승냥이 물어뜯는 어떤 존재로 탄닌을 말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존재, 사악한 존재, 악한 존재로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어떤 존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악어. 에스겔서 29장 3절, 32장 2절. 이것도 역시 누구라고요?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개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냐면은 그러한 탄닌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1장 21절에서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근데 어떻게 그 좋았더라라고 하고 만든 탄닌이 갑자기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다 괴물, 뱀, 용, 악어, 이리, 승냥이, 들개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왜 바뀌게 되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질 때에 좋은 의미로 만들었던 존재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게 나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존재를 악이라고도 말하고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또한 용, 리워야단, 꾸불꾸불한 리워야단, 그리고 악어, 뱀 이런 존재들의 나쁜 이미지로 쓰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적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시편 83편 9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가까이 있었으니까 아까 찾은 데에서 가까이 있었으니까 83편 9절에 보면 83편 9절 맞죠? 이사야 83편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하신 것이 저희에게도 이거 말고요. 이사야 56장 3절 56장 3절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 연합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봐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한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방인은 본래는 무슨 존재였었어요? 버린 존재였어요. 버린 존재였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가 뒤바뀌었다니까. 유대인들이 자리가 뒤바뀌어질 수 있고 이방인들이 자리가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근원적으로 나쁘고 좋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똑같은 존재라니까. 근데 원 그 자리에서 무엇하게 되어지면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무엇로 바뀌어지는 건가? 부정한 존재, 악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27장 1절에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리워야단은요, 리브야탄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라고 하면 3867에서 유래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알려고 하냐면요, 큰 물고기라고 번역되어진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냐, 이걸 알기 위해서 그 탄닌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뭘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리워야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나하슈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하슈가 나와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때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이라는 말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쉬 하이 들어봤죠?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 짐승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들에 다니고 있는 그 짐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나하쉬, 그 다음에 리워야단, 또 탄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은 탄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닌이 무슨 존재인 줄을 알려고 보면 이사야 27장 1절에 탄닌이 어디로 나와 있다? 리워야 단일 때 그 리워야 단의 마지막 단이 탄이에요. 히브리 글자로. 그러니까 탄닌, 리워야 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붙었는데 오늘 리워야단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이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보니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나오냐면 3867에서 유래했다고. 이게 지금 히브리 헬라어 사전이에요. 어느 회사치냐고는 안 가르쳐 주겠어요. 돼 있는데 3867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867을 딱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3867 라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바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라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그러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여기 살펴보니까 연결하다, 합하다, 연합하다, 합동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하는 존재 알겠어요? 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하는 존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고 합하고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어디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지파가 있죠. 12지파.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중에서
어떤 존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될 거예요. 연합하고 결합하고 합하는 존재. 레위. 정확해요.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레위가 창세기 29장 34절. 창세기 29장 34절.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존재가 두 아들을 낳고 세 번째 누구를 낳느냐? 레위를 낳았는데 그 레위를 낳고 레아가 했던 말이 남편과 나와 무엇하다? 연합한다 라고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야곱과 레아의 연합함이라고 하는 내용, 이게 단어가 레위라고 되어 있죠. 연합된 자, 연합하는 사람. 그럼 봐봐요. 레위는 어떤 존재냐라고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는 어떤 존재예요? 거기 또 레위라고 하는 단어의 스트롱 코드, 즉 사전을 찾아볼 때 레위라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 3878인데요. 그 3878을 찾아보니 그 레위, 레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단어는 레비. 이 레비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어디에서 유래했겠어요? 3867에서 유래했어요. 아, 참나. 3878을 제가 찾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3878 한번 찾아볼게요. 3878 여기 사전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단어가 레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867에서 유래, 결합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럼 3867이 어디에서 유래했었죠? 아까? 어떤 단어도 3867에서 유래했어요? 리워야단. 그것도 3867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3867이라고 하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3867은 히브리 말로 발음 시작. 라바. 라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리워야단도 유래하고 레위도 유래했다니까요. 이해되죠? 이제 그러므로 3867에서 유래되어서 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레위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를? 하나님하고의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결국은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존재, 그걸 의인화시킨 거라니까요, 지금. 리워야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택한 백성 연결시키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땅에서, 또 어디에서? 물에서. 하늘에서 날면서 존재하는 것, 다 어떤 존재라고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가르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레위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결합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라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연결하고 합하고 연합하고 합동하고 결합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아까 큰 물고기라고 할 때에 그 큰 물고기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라고요? 탄닌, 그 탄, 그 리워야탄 다 똑같은 어디에서요? 라바에서 유래한 거라니까. 탄닌이 어디로 가고요? 리워야탄으로 가고, 리워야탄은 어디하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레위라고 하는 의미. 결합하는 존재, 연합시키는 존재.
그러므로 지금 탄닌 큰 물고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탄닌은 바로 어떤 존재냐? 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무엇을 위하여서? 창조. 됐어요? 매우 긍정적인 어떤 용어네요. 아, 긍정적인 요건이요. 그래서 결국은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 간교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롭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뭐가 되어져요? 리오야, 탄, 뱀, 용, 옛뱀, 마귀, 사탄, 악어 이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강교하다는 단어가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의 지혜 의미가 더 큰 거죠. 예.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정확하게 3장 1절이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라고 하면은요.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4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43장 20절. 참 이렇게 찾아내는데 좀 수고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사야 43장 20절. 이사야 43장 20절 봤죠?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들짐승이라고 할 때에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이로 되어 있어요. 들짐승 하이, 네페쉬 하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사실 들짐승 곧 뭐라고 했어요? 실랑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 전화기 거기 있거든요. 한번 주실래요? 히브리 성경에 대한 내용 쪽으로 보면, 네. 자,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여기도 2416 하이로 되어 있어요. 2416이요? 2416.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들짐승이라고 할 때에 그 들은 사대, 그 다음에 짐승은 하이라고 되어 있다.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사야서 43장에서 지금 들짐승이나 뭐나 똑같다고요? 창세기 3장 1절의 들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실랑, 타조 여기 나왔죠? 그 들짐승 둘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 굉장히 여러분 헷갈리는구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들짐승 범주 안에 들어있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탄닌이에요. 탄닌이라니까. 그게 누구라고?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 생물들이 많잖아요. 바다는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바다에 생물이 많지요. 생물이 많다니까요. 그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랫물에서 묻과 물이 나누어질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땅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올라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림을 그렸었을 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아랫물 세계에 있어서 묻이 드러나고 무엇해라. 아래 바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묻과 물, 바다 요렇게가 맞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단 나중에는 이제 더 깊은 물속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 묻과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땅이지요. 번성하는 뭐가 있어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여기는 바다 짐승이에요. 묻짐승, 바다 짐승이지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이라고 보지 말라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말을 하면 묻짐승, 바다 짐승. 그래서 아까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 피쉬 이걸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바다에 짐승들 엄청나게 번성하라고 했어요. 무때 번성하죠?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번성하는 그들을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하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존재인데,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더 무슨 자식을 만든더라? 사단의 자식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욱더 너희도 못 가고 다른 놈들도 전부 다 그 멸망의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자리를 이탈한 탄민이 니워야단이 되어지고 용이 되어지고 악어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들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죠. 목사님, 그 탄닌이 바다의 짐승이라면 탄닌이 바다의 짐승. 그럼 하이가 밑에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 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들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을 뭐라고 한다고? 살아있는 이라는 존재예요. 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살아있는 존재들, 하나님과 그 택한 자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그 자들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있어서 중개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연합시키는 존재들인데, 그걸 중재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나를 섬겨라 하고 지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 그게 바다의 어떤 존재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저 바닷속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이냐 니오야단이나 탄닌이라고 하는 뱀, 나하시나 다 똑같이 무슨 대응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인데 자리를 이탈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지요. 저주를. 그 저주가 뭐예요? 땅을 기어다닌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둘 곳이 땅이 아니고 어디래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뭐예요?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왜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너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계속 나에게 있어서의 고향이에요. 오직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저 하늘과 이 땅이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가 곧 무엇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유래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며 산다라고 하는 존재가 뱀이 받은 뭐예요? 저주라고 보면은 그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땅에다 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 땅에다 두라고 하늘과의
연합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땅적 존재로서 땅에다가 너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저주가 바로 기어다니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바다도 어떤 존재라고요? 바다나 무치나 이건 것도 다 의인화된 존재예요. 의인화, 사람을 뭘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묻과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랫물 세계에서의 묻과 바다다.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물도 다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지는데 그 씨가 다르다니까.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번성은 되기는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의 존재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번성해요. 다 번성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들짐승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나하쉬, 아까 3장 1절에 나하쉬는 오하나 7이에서 유래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나하쉬인데 그 나하쉬는 어디에서 유래되어져 있느냐? 오하나 7.2에서 유래되어졌다고요. 숫자가 뭐예요? 스트롱 코드라고 해서 사전에 그 단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하나 5172번을 찾아보면 거기에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면 우리가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쳐보면 거기 몇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트롱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 코드를 찾아보는 것이 이 사전을 찾는 거예요. 이제 설명도 나와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은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3장 1절에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하는 뱀을 찾아보면 그 뱀은 이름이 뭐라고 히브리 말로 나하쉬인데 그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오하나 7.2에서 유래되었다. 오하나 7.2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오하나 7.2 여기 나오네요. 나하쉬. 근데 이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요. 점치다, 마술을 시행하다, 마법을 쓰다, 예언하다, 알아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쉬라고 하는, 죄송해요. 오하나 7.2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아니라 나하쉬라는 단어는 오하나 7.2에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정리할게요. 나하쉬는 스트롱 코드가 오하나 7.2예요. 그래서 사전 오하나 7.2를 찾아봤더니 그 뱀이라고 하는 나하쉬는 무슨 존재로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점을 치다, 그 다음에요 마술을 시행하다, 마법을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술하다, 사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부정 개념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 뱀은 누구라고요? 탄닌이라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서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탄닌이죠. 이사야 27장 1절에서 그 탄닌은 리워야단이고 곧 또 뭐라고요? 뱀, 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뱀이 어디에서 가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20장 2절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옛뱀은 누구예요? 나하쉬 3장 1절에 나와 있었던,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었던 그 뱀이에요. 그 뱀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마귀라고 하도 사단이라고 용이라고 하는데 그 용의 존재는 리워야단으로 가고, 이사야 27장 1절에 리워야단으로 가고, 리워야단은 어디로 간다고요? 창세기 1장 21절에 탄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어떡하냐?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자, 여러분들. 표정이. 옛뱀. 옛뱀 있죠? 이건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2절. 이 옛뱀이 어디로 가게 돼요? 이사야? 리워야단으로 가죠? 이 리워야단, 이사야 27장 1절. 이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1절. 탄닌. 근데 이 옛뱀이라고 하는 내용은 또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은 존재. 근데 그 옛뱀이라고 하는 존재, 원래는 탄닌 좋은 존재였었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가버려요? 점치는 자로 바뀌어져요. 점을 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 이탈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적 존재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유혹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에서 살아라? 땅에서 기어서 땅을 소망 삼고 그 땅적 존재들,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먹고 살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겼다라고 나오죠. 내어 쫓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려요? 땅으로 가버린다니까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봐봐요. 리워야단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의 레이족속하고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과 무엇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결합시키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디로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을 기어 땅에서 소망 삼고 살아가고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요수라는 존재, 마수라는 존재, 사기치는 존재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처음 시간 열둘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탄닌에 의해서, 그 새에 의해서, 그 물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잉태하는 존재로서 변하게 되어진다. 그걸 리워야단, 용, 악어 이런 존재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을 잉태하면 말씀의 양식이 뭐예요? 율법, 법이죠. 그 율법의 처음 내용은 따먹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인도되어지면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망을 잉태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게 곧 뭐라고요? 탄닌에서 이제는 뭘로 바뀐다? 용, 옛뱀, 나하쉬 그 나와 있는 땅을 기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니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하나만 더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계시록 20장에서 12장에서 3장 9절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아까 사단 나왔잖아요. 근데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나오지요. 그럼 무엇을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왜 갑자기? 네. 사단의 회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더 사역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마귀 새끼들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결국은 옛뱀, 리워야단, 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올라가면은 레위지파 제사장들, 성소에서 사역하는 자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다 성소가 되어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죠. 여기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 독사는 뭘 말한다? 나하쉬, 옛뱀. 결국은 그 존재는 탄닌이었었는데 나쁜 존재로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또 하나 12장 34절 마태복음. (34절에)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말 이게 뭐예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가 지켜서 너희의 의를 세워라, 드러내라 라고 하면 악한 말이 되어서 무엇을 잉태하는 자다? 사망을 잉태하는 자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 사단, 리워야단 다 그 말. 그건 원래 무엇이 탄닌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나오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무엇다?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여기 이 말은요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독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써먹고 있어요? 자, 지켜서 의로움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선포하면서 자신들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생명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탄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바닥 괴물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바닥 괴물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서 바닥 괴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다 짐승.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땅 위에 뛰어다니고 있는 그 짐승들 중에 어떤 존재, 뱀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통하여서 뭐 유혹하게 되어진다. 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봐봐요. 여기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고 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짐승은 무슨 짐승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물고기라고 나와버리니까 물고기 큰 피쉬를 생각을 한다니까. 새는 하늘과 땅으로 가면서 여기 탄니는 뭇과 바다를 오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다와 뭇을 오가면서 여기에는 먹을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땅적 존재가 더 많아요? 바다적 존재가 더 많아요? 바다적 존재가 더 많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어떻게?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어라.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어라. 뭘? 율법을. 네가 너의 의를 드러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걸려 넘어지면 몽학선생 되어서 어디로 가면? 생명나무로 가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죽어야만이? 생명나무로 죽어야지. 뭘로 죽으면? 선악을 아는 나무로 죽으면 그게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다는요, 사실 양식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죠. 양식의 보고라고 하는 말은 그 생물들이 다 뭐예요? 바다 생물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말을 한다면은. 근데 그 물은 무엇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지면 먹기는 먹어요. 근데 누가 못 먹어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존재들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지요. 근데 바다적 존재,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그 물 먹어도 거기에서 살아요. 나오면 죽는 것이죠. 소망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탄닌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얼로?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사역자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은 사망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뭐가 되어진다? 사단, 마귀, 리오야탄, 나하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 결국은 다섯째 날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데, 그게 어디에서 결국은 이루어진다고요?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역자들을 두고 그 사역자들로 뭘만 전하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게 만들어요. 생명나무만 전하게 만들죠.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맞아요. 그 안에서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죽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살아남 안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은 어디로 이루어져요? 부활. 부활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오늘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2절 무엇 달아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건 22절은 해석 안 해도 이제 대충 알겠죠. 번성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올 것이만 또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찝찝할까 봐 다음 시간에 22절과 23절을 마치면서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아까는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바다 쪽에서 그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뭐 땅 쪽에서의 짐승 존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창조의 완성에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하늘 아래쪽 존재들로 인하여서는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게 무슨 창조? 새 창조?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창조는 새 창조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무엇한다? 다 지으셨다. 그 말이 창조하시니라. 이해됐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이탈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이 땅 위에서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버림받은 존재들인 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참 평강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